이 민수기 16장은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 네 사람이, 보통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또는 이 앞에서 맨 먼저 나오는 고라, 이게 있잖아요. 맨 앞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두목이야, 두목. 맨 앞에 나오는 사람이 대표인 거예요, 대표. 우리가 흔히 여러분 뭐라고 이 말씀을 뭐라고 이해하고 있느냐면 고라당 사건 이렇게 알고 계시죠? 고라가 억울하다니까? 고라, 그 다음에 다단, 아비람, 온, 그리고 250명 이렇게 무리가 되어졌는데 이 무리의 대표가 누구라고요? 고라당, 고라의 무리들 이런 뜻이에요. 고라당 사건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은혜 받는 일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에 여러분은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요 반역하는 일에 앞장서면 참 불명예스러운 일이에요. 물론 요 사람들이 다 나중에 심판받아가지고 땅이 갈라져가지고 다 거기 빠져 죽고 텐트도 빠지고 재산도 가족도 다 빠져 죽는 그런 심판이 임하게 됐는데, 이 고라당 사건, 이 사건을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이 레위 자손과 루벤 자손의 후손들이 이 반역을 일으키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근데 모세와 아론은 레위 지파에 속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의해 스스로 높이느냐, 16장 3절, 오늘 2절까지 읽었지만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태클을 거는 거예요. 요새 그 지나가다가 들어보니까 유행가 가사 속에 내 인생에 뭐라고요? 그래요. 여러분이나 저나 찬송가 부르고 복음성가나 불러가지고 잘 모르지 뭐 인생 태클을 걸지 마 뭐 이런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어지간히 힘들었나 봐. 그냥 사람들이 태클 걸고 그랬어. 아주 그냥 힘들었나 봐. 그러니까 내 인생에 태클 걸지 말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고라당들이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거부하고 늘 거기에 태클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땅을 가르셔서 그들 가족, 그들의 재산 이거를 250명과 함께 심판하시는 사건이 이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반역이라는 단어가 참 우리에게 불미스러운 단어여서 별로 쓰고 싶은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에 반역했다는 말이 나오고 또 세상에 살다 보면 반역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반역이라고 하는 그 규정을 딱 하긴 어렵지만 어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반역하고 싶은 그런 심정들이 이렇게 움트고 있고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면 반역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반역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속에서부터 꿈틀거리고 있었던 것이 차고 나와가지고 나중에 반역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면 그 속에서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뭐예요? 갈등. 칡나무하고 칡넝쿨하고 등나무 넝쿨하고, 칡넝쿨은 어떤 쪽으로 돌지? 어디서 봤는데 칡넝쿨은 오른쪽으로 돌고 등나무는 왼쪽으로 돈대요. 올라갈 때 가서 한번 좀 살펴봐요. 진짜 그런가?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이렇게 한쪽으로만 돌면 풀기가 쉬운데, 근데 이것이 둘이 붙어버리면 하나는 이렇게 돌아 올라가고 하나는 이렇게 돌아 올라가는, 이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갈등. 여러분, 사람들이 살면서 갈등의 요소들이 있어요. 가정에서든지 아니면 회사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근데 이게 갈등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면 보통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면 누가 더 높으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네가 높으냐 내가 더 높다, 이것 때문에.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가에 따라 가지고 생겨나는 갈등이
갈등 중에 참 큰 갈등이에요. 여러분, 한국 사회가 갈등 사회라고 그러잖아요. 갈등 사회. 동서 간의 갈등. 동서? 동서가 뭐지? 동서? 동쪽하고 서쪽 갈등. 이번에도 이쪽은 빨갛고 이쪽은 파랬잖아. 뭐 했을 때? 에? 다 아시는구나. 아실 줄 알고 제가 지금 잘 따라오시나. 이쪽은 빨갛고 이쪽은, 이게 동서 갈등이에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이 큰 차이가 안 나니까 뭐 동서 갈등뿐만 아니라 이념적인 갈등, 종교적인 갈등, 정치적인 갈등, 경제적인 양극화에서 오는 갈등, 한국 사회를 김규태 씨인가, 그 조선일보 주필인가, 동아일보 주필인가, 옛날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한국 사회의 갈등 구조라고 하는 책이 있어가지고 제가 벌써 오래전에, 그분이 옛날 분인데 그 신문사 주필 이렇게 칼럼 쓰고 하시던 분이에요. 그분이 하는 얘기를 쭉 읽으면서 감명 깊게 읽긴 읽었어요. 한국 사회의 역사적인 뿌리가 왜 이렇게 발전해가지고 뭐 사색당파부터 쭉 해가지고 산업사회에 거치면서 동서의 어떤 그런 발전, 불균형 이런 것들, 또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서쪽은 평야지대니까 농사하는 게 유리하고 동쪽은 산악지대니까 공장 짓는 것이 더 낫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뭐 출신이 어떻고 이런 거는 2차적인 것이고,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런 것들 때문에 뿌리 깊게 이렇게 이런 것들이 발전되어져 가지고 갈등으로 왔다.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이어서 종교적 갈등, 이념 갈등에 대한 말씀 잠깐 드렸잖아요. 여러분, 참 불행한 거예요. 우리 한반도가 대대로 한민족이었었잖아요. 하나의 민족, 한민족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이념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공산주의하고 그냥 민주진영하고 딱 나눠져 가지고 독립되고 난 다음부터도 친탁, 반탁 뭐 그것부터 해가지고 이게 그냥 얼마나, 여러분 북한은 자주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언제 자주했습니까? 언제부터 자주했습니까? 러시아 영향 받아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전쟁하겠다고 지원받고 하다 안 되니까 그 탱크 다 러시아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러시아 지원 받아가지고 전쟁한 거잖아요. 언제 자기들이 자주적으로 했습니까? 싸우다 안 되니까 중국 공산당, 중공군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자주를 외쳐? 주체 사상 이런 것들도 사실 그 뿌리를 보면 주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다 자기들도 외세였었어요. 외세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나라였었고 그랬는데 그냥 했던 그냥 이런 분에, 그러니까 이념이 들어오니까, 이념이 여러분 잘 살자고 이념도 이야기하고 같이 철학도 이야기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것만 옳다고 주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목표는 유토피아예요. 목표는. 그런데 유토피아로 가기까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이게 공산주의예요. 과정은 악해도 목적이 선하면 괜찮다, 이게 공산주의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산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겉과 속이 달라. 겉과 속이 달라요. 자세히 보세요. 요새 청문회 한다고 막 또 요란한데 보세요. 굉장히 이상주의적인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사람의 행동은 보면 별반 다르지 않아. 오히려 머리 좋아가지고 더 나쁜 짓 더 많이 해. 재산 어떻게 돌리고 학력 어떻게 하고 애들 가르친다고 그렇게 반미하면서도, 여러분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미국에 유학하는 학생들이 중국에서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미국의 대학들이 중국서 유학 가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될 만큼이에요. 근데 중국 공산당하고 민주주의하고 이게 맞아요? 그런데 그 지도자들은, 중국의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은 다 미국 가서 공부하고 온다니까. 근데 이게 중국만의 문제예요?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도요 다 미국 가서 공부하고 와요. 그렇게 타도 미제 타도 뭐 이런 거 외쳤던 사람들이 80년대 그거 했던 사람들이 전부 자녀들은 미국 가서 공부하고 있다니까. 순진하게 뒤에서 스크럼 짜고 쫓아다닌 사람들만 그냥 가서 농사나 짓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 되는 줄 알지만, 그 뒤에서 그 사람들을 조종하고 했던 사람들, 돌 던지고 할 때 뒤에서 슬그머니 도망갔던 사람들은 다 지금 그 사람들이 저기 가 있는 거예요. 어디라고 말하면 또 나 잡아갈지도 몰라. 뭐 머리 좋은 사람들은 이제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허리저리 그러고서 지금 다 사회 저 지도층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순진한 사람들만 그냥 따라다니면서 정의를 외치고, 그런데 다 그 이용당한 거지요. 제가 그거를 80년대 이미 깨닫고 이거 다 소용없구나. 왜냐하면 친구들이나 선배들 중에 야 우리가 지금 이럴 때냐 나가자 주먹 쥐고 다, 여러분 20살 21살 펄펄 끓는 피들이요 정의를 외치고 나가자 그러면요 다 안 따라 나갈 사람이 없어요. 그때는 그게 시대 사조야. 근데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건 아니야. 왜냐하면 정의가 목표가 진짜 정의가 아니야. 자기들 권력을 형성하고 그걸 유지하는 데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고 오심다가 그만두고 휴학하고 87년도에 군대 갔어요. 본래 저 졸업하고 가려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겉과 속이 달라요. 아이고 그러고서 군대 갔더니 그냥 어느 날 제가 이제 저 이등병 때 대대장님 아주 좋은 말로 당번병, 전문용어로 따까리, 그거 어느 날 대대장님이 신문을 가지고 와서 제 앞에다 탁 내려치면서 너 이 학교 출신이라며. 우리 모교의 1년 선배가 교수님 머리를 깎았어. 머리 삭발 시켰어요. 이게 신문에 이만큼 나왔더라고. 그 교수님 김모 권사님 교수님 지금 돌아가셨는데 신문에 이렇게 났더라고. 학생들이 머리 깎은 교수라고. 이 학교는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고 나쁜 놈들이라고, 이렇게 논조가 그렇게 나왔더라고. 아이고 그걸 보는데 너도 똑같은 놈이라고 막 매도시키는데, 나는 그거 안 하려고 휴학하고 군대 왔는데 막 그러시더라고.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나중에 제대하고 가서 그거 어떻게 된 거냐고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교수님이 또 그냥 이 막 심장이 뛰어. 연세가 많으셨는데 심장이 뛰어. 그러니까 야 그래 맞아 그럼 내 머리도 깎아라. 애들이 그때는 삭발식 많이 했어요. 막 총장실 점거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애들이 막 머리 깎는다고 그러니까 그래 나도 깎아라 나도 깎아. 그러고서 가가지고 앉은 거예요 의자에.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 편인 줄 알고 머리 깎았다고. 근데 이거를 신문사에서 이렇게 바꿔가지고서 학교를 매도시키는 그런 일들까지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피해자들도 막 발생하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다 이념이에요. 이념. 저도요 80년대 대학 다니신 분들 다 알 텐데 학교에 가면 이데올로기 교육을 한 학기를 공부를 해야 돼요. 이데올로기 교육을 받아요. 거기에 저 때는 북한에서 내놓은 합병법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어요. 북한에서 회사를 차리면 외국 자본 들여다가 뭐 이렇게 회사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그 인력이 있고 외국 자본 들어오고 그 공장 세우면 된다고 뭐 이런 얘기들이야. 북한에서 주장한 거예요. 그런 것도 공부하고, 또 수정 자본주의, 공산주의도 여러분 공산주의가 그냥 지금까지 온 겁니까? 다 수정하고. 여러분 공산주의가 순수한 공산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북한이 제일 순수해. 그렇게 폐쇄적인 거지 공산. 근데 중국은요? 중국의 부자들이 세계에서 제일 많잖아요. 가서 보면 못 사는 사람들은 양극화가 큰 문제예요. 소수민족들은 정말 절대 빈곤 가운데 떨어져 있고, 농민공들, 중국의 그 당원들, 공산당 당원들, 이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부정이라고 말하면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축제를 해가지고
세계적인 부자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인구가 많으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갈등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 지금도 그래서 이념 때문에 갈등이 심한 나라가 우리나라라고요. 근데 이거를 권력을 쥐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걸 이용해요. 동서 갈등을 이용하고 이념 갈등을 조장시키고, 이게 더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평화롭게 살 텐데 무언가 하고 싶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요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반역이라고 하는 것도, 오늘 반역이 주제잖아요. 반역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고라당 사건이 그거예요. 왜 너희들만 지도자냐? 나도 좀 하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력은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 아론과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을 해? 이거는 나에게 도전한 거다. 그렇게 해석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심판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고라는 고핫 자손이었고, 이 제사장 아론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니까 유다 지파와 루벤 지파, 이 고라와 다단, 아비람, 이 사람들이 루벤 지파하고 유다 지파거든요. 루벤이 형이잖아요. 유다가 넷째잖아요. 레위는 저 아래라고요. 그런데 이 형제간에 맏형인데 이 장자권을 계승하지 않았다고, 제사장직을 계승하지 않았다고, 이것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금송아지 사건 때 모세가 내려와 가지고 그 송아지 막 부수고 했을 때 누가 이들을 심판하겠는가 하고 불렀을 때 누가 나섰냐면 레위 지파가 나섰어요. 기억나시죠? 레위 지파가 나서서, 출애굽기 새벽에 봤을 때 레위 지파가 나서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세워서 그들로 종교적인 리더가 되게 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 그 백성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면서 그 성에서 살도록 이렇게 해줬잖아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 할 때, 그런 심판하고 하나님 편에 섰을 때 루벤 지파나 유다 지파는 저 멀찌감치 서서 구경이나 하고 딴청 피고 있다가 기여한 것이 없이, 하나님 신앙을 지켜나가는데 기여한 것이 없다가 나중에 레위 지파가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고 하니까 그들에게 도전을 한 거예요. 도전을 반역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사회 안에 이러한 갈등 구조들이 참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질서 있는 신앙생활을 원하시거든요. 교회 안에도요 분명한 질서가 있어요. 그 조직이, 교회 조직이 잘 활성화되어야 돼요. 각 부서별로 활성화가 잘 돼야 돼요. 그리고 월권할 것도 없어요. 다만 나에게 맡겨진 그런 어떤 그런 역할, 사역들, 권한들, 그거를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질서예요. 질서. 근데 보통 어떤 때 이 질서가 어지러워지느냐면, 나에게 맡겨진 일은 안 하고 남들이 하는 일은 참견할 때, 이때 질서가 무너진다고요.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때 무너지나, 어떤 때 기분 나쁜가. 자기 할 일만 충성스럽게 잘하면 되는데,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딴 사람들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자꾸 기웃거린다고, 참견하고, 이렇게 거기서부터 조직 내에 질서가 무너지고 갈등이 생기는 거죠. 어느 나라의 군대에 전쟁이 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부하가 지휘관을 보니까 이 지휘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속닥속닥 자기 밑에 사람들 붙들어 놓고 속닥속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편이 생겼어. 전쟁통이에요, 전쟁통. 우리나라 이번에 계엄 이후에 큰 숙제가 하나 떨어졌지요. 군인이어서 명령에 복종했는데 그
그 명령이 정당한지 안 정당한지 그거 판단하고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그런 판이 됐잖아요. 아마도 이번 사건이 뭐 저도 이제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이번 사건이 앞으로 군대 조직이 참 어떻게 갈지 저는 참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명령 내리는데 군대는 본래 죽는 거 아니에요. 명령이 전투에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아닌가? 죽이러 가는 건가? 죽이러 가는 거요? 죽으러 가는 거요? 죽이러 갔는데 죽잖아요. 그게 군대 조직이잖아요. 그 험한 것을 누가,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대대장을 고발했어요. 어느 그 군인 부모님이. 왜 그랬냐면 지뢰 탐지하고 그거 이제 폭파 해체시키고 하는 그 부대요. 근데 실제로 상황이 발생해 가지고 지뢰를 탐지해 가지고 제거해야 되는데 지원자 그랬더니 안 나서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누구 해 가지고 데리고 나갔는데 그 부모가 왜 우리 애를 데리고 갔냐 이랬어요. 어떻게 할까? 전쟁을 해요 말아요? 전쟁을 해요 말아요? 근데 이게 오늘날의 문제만 아니고 이전에 벌써 오래전 얘기인데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니 어떻게 전쟁을 치르겠느냐고 걱정이 돼요. 걱정이 돼. 근데 이 자기 지휘관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전쟁통에서 반기를 들었어요. 질서가 무너졌어요. 그런 전쟁 전투력은 조직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다 자기 역할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무너져 버렸으니 전쟁에서 살아남아요? 같이 죽는 거지. 반역한 불복종한 명령에 불복종한 그 사람만 죽는 게 아니고 지휘관도 죽고 그 사람도 죽고 그 밑에 사람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리더십을 가지고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에 복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오늘 고라 무리가 이게 그 반역을 저질러서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었잖아요. 전염병이죠. 전염병 때문에 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옆에서 같이 동행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주변에 기웃거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을 확 내릴 때 불똥 튄다니까. 불똥 튀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불똥 튀어요. 재수 없어서 불똥 맞았다고? 아니요. 불 심판 받는 사람 옆에 있으니까 불똥 맞는 거지. 멀리 떨어져. 아서라. 그러고서 멀리 떨어져야 됩니다. 멀리 떨어져.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 편에. 그래서 오직 나와 내 가족은 누구 편? 나는 하나님 편이다. 니들 뭐 마음대로 해라. 알아서 해라. 나는 하나님 편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셔서 반역하는 일이 없이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리더십 안에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 만족하고 있는가? 내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가? 자기 자리 만족하고 있는가? 또 하나 나는 질서를 세우고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 질서를 흔드는 사람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 말로 나오는 거거든요. 말로 세우기도 하고 말로 허물기도 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질서를 세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갈등 속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모세의 이런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여기저기 그냥 앞뒤 못 가리고서 그냥 막 따라다니지 말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라와 그 무리처럼 교만과 불만으로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다가 심판당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며 갈등 앞에서도 아론처럼 모세처럼 중보 기도하며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며 예배 자리에 머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무더위가 찾아오게 되는데 더위 때문에 몸과 마음 상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저희들에게 지혜 위에 더 큰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000번제를 드렸사오니 그 정성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